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한다 하여 예수님을 정죄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자신도 일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까지 일한다는 것은 잃어버린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계속 구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까지 일을 하고 계시는지 잘 설명한 한 곳을 제가 말씀드렸죠. 사무엘하 7장 6절 다윗 언약할 때 다윗은 나는 이렇게 평안한 궁에서 이렇게 평안히 사는데 하나님은 저 장막에서 저렇게 불편하게 살고 계시는구나 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하나님을 편하게 살게 하실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평안한 집에서 살았느냐 하면서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에 다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장막과 성막에 다녔다는 것은 뭐예요? 아주 전쟁터에 야전군인이 적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할 때 어떻게 했죠? 318명 군사를 거느리고 조카 롯을 구하는 모습.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의 백성을 구하는 모습을 이렇게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쉬지 않고 그 일만 계속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그렇게 일하시니 자신도 일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동역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탄의 포로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창세전부터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며 예수님도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19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쉽게 표현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버지와 예수님이 동역을 하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말씀하고 있었죠. 창세기 1장의 내용은 뭐라고 했어요? 천지창조의 말씀을 통하여 타락한 자신의 백성을 재창조해서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천지창조의 말씀을 모형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 1절과 3절에 타락한 자신의 백성을 다 구원하시고 영원히 그들과 안식하실 것을 모형으로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2장의 1절과 3절까지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타락하자 창세기 3장에 어떻게 했어요?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사탄의 머리를 밟는다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면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그들을 추방했어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받고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받고 그리고 나서 자신의 백성에게 예수님이 입고 계시던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입고 계시던 그 의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 의의 옷은 어떻게 입는 거죠? 예수님 오셔서 이건 예수님의 옷이야 하면서 이렇게 입혀주는 건가요?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입혀주시나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율법에 숨겨진, 감추어진 복음을 밝히 드러냈죠. 그 밝히 드러낸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듣고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듣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이것은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때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다음 주 창세기 27장이죠. 야곱이 별미를 만드는 사건. 그 사건을 보면 또 그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우리의 구원이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 이 말씀 듣기 위하여 오신 거로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 좀 전에 말씀드렸죠. 마치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복음을 상징하는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게 하죠. 그리고 별미를 만들어줘요.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는 뭐예요?
대속죄일 날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두 마리 염소죠. 그러니까 두 마리 염소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또 한 마리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죽으실 예수님, 그분이죠. 그분이 이제 육신의 몸에 오셨다는 그 의미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마리 좋은 염소 새끼는 복음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별미를 만들게 된다는 거. 별미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믿음.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님을 알고 그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는 그 마음. 그것이 이제 별미예요. 그 마음을 알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그래서 그걸 만들어주고, 또 에서처럼 야곱이 털이 없는 야곱을 에서의 옷을 입혀주고, 그 염소의 털로 털이 있는 에서처럼 꾸며주죠.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모습. 그 얘기는 뭐냐면, 믿음에 이르게 되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는 모습을 모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심판대에 갔을 때, 아, 얘는 내 아들 예수를 닮았구나, 내 아들 예수구나 하고, 그렇게 예수를 여겨져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모습을 그렇게 잘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지금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만들어주고 의의 옷을 입혀주는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 뭐냐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그 예수님이 하신 일, 그거보다도 더 큰 일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더 큰 일을 보여준다는 건 어디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50절과 51절에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를 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을 네가 보았다고 해서 놀라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보여줄 거야 그러죠. 그러면서 10절과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문이 굳게 닫혀 있어요.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늘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을 연다는 거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건 뭐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국으로 이렇게 인도하실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 뭐예요? 더 큰 일을 보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하늘문이 열리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아주 죽도록 간절히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나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늘문이 열리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방법. 그래야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 열어놓은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믿음도 내가 내 의지와 뜻에서 믿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선물로 주셔, 믿음을 주셔야만 우리는 믿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열심히 각오만 하고 그냥 죽기 살기로 믿으면 믿어진다고 하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도 예수님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들이 구원을 받아서 열어놓으신 천국문을 통하여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지 오늘 21절과 23절, 본문 21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살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다라고 하죠? 아니요, 예수님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자만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죽은 자들은 육신이 죽은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은 자라는 것은 아담 이후로 태어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럼 죽은 자라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는 살아있는데 우리의 그 육적인 생명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이미 심판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아서 이 육신이 죽으면 지옥불에 들어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죽은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 중에 예수님이 살리고자 하는 자만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죠. 그런데 딱 한 사람만 살렸어요. 38년 된 병자만 살렸어요. 근데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나를 살려주세요 했나요? 아니, 예수님 찾아가셔서 그걸 살려줬어요. 그것처럼 그렇게 살려준다고요. 그래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만 살리신다는 말씀은 여기에서만 하고 있나요? 아니요. 창세기 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었어요. 창세기 1장 첫째 날 2절과 3절에도 말씀하고 있었어요.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1장 2절과 3절에도 이런 말씀하고 있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말씀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의 모습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모든 인류가 어떻게 살아가요? 자신이 죽으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심판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류의 모습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에 깊음이 있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심판받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운행하신다라는 것은 라프라는 단어라고 했죠. 운행하신다라는 것은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고 있듯이 품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미 심판받은 자들 중에 자신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택하신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3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은 뭐예요? 저 태양 말하는 건가요? 아니, 태양은 이후에 태양을 창조하셔요. 근데 여기 빛이 있으라는 걸, 이 빛은 요한복음 1장에서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하죠. 이 약속의 말씀대로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다는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빛이 있었다는 건 뭐예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창세전에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자신의 백성을 이미 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1절에 자기가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라고 이런 말씀 뭐예요? 창세전에 택한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보내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본문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한테 맡겨요? 아들에게 맡겼다고요. 그래서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럼 심판을 맡기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심판대에서 딱 심판주로 계신다는 그런 의미죠. 그럼 심판대에서 계시면서 너는 예수를 믿었어 안 믿었어? 이렇게 물어볼까요? 물어봐서 이 사람은 구원하고 이 사람은 구원하지 않고 그럴까요?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심판을 아버지께 맡기셨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이에요. 심판을 받아서 이제 육신이 죽으면 지옥불에 던져질 자들. 그러니까 다 감옥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뜻이 뭐예요?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은 죽인 것은 이미 다 죽은 자들이고 생명을 살리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보다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미 심판받았다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다 심판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만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살리고
하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맡기셨다는 것은 복음을 알고 깨닫게 하여 믿음에 이르게 하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다? 예수님께 다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주권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생명을 살려줄 권한이 예수님께 있으므로 나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구해지나요? 정말로 그런지 예수님의 심판한 권한이 정말로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우리는 먹어야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해 알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7장에 가면 어머니 리브가가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갖고라고 하죠.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는 뭐예요? 복음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먹지 않으면 아버지가 원하시는 별미를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먹음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에 이르게 해서 생명을 건져주는 그런 권한이 있듯이 그걸 나를 생명을 건져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좋은 염소 새끼 2마리 복음의 말씀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가면 뭐래요? 내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자는 생명 없다고요.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내 살과 피는 뭐예요? 성경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약속의 말씀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그것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이 이어서 다음에는 어떤 말씀 나와요? 성경이 다 나에 대해서 얘기했다고요. 근데 너희들은 영생을 얻으려고 이거 성경을 연구하지만 나에 대해서 모르니? 모세도 나에 대해서 얘기했어 라고 그 다음 가면 또 그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성경은 모형과 그림자로 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모형과 그림자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세도 그 말하고 있는데 너는 왜 못 믿어?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하면 조금 더 이해를 하실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으로 풀어주는 그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 여러분들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생명을 살리는 권한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인데 예수님께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만 생명을 살리게 된다고 오늘 본문 24절은 말이에요. 조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뭐냐면 38년 된 중풍병자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 일어나 걸어라겠죠. 그러니까 38년 된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걷게 되었다는 말씀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말씀하셨죠? 내 살과 피 먹으라고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대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전하고 있어. 이 말 먹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는 이미 심판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육신이 죽으면 반드시 지옥불에 던져질 이런 처지에 있는 자들인데 그런 자들 중에 38년 된 중풍병자처럼 심판주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만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 문맥만 하면 아 예수님의 말씀 잘 듣고 내가 믿으면 되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뭐예요? 예수님이 택한 자만 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듣고 믿게 한 자만 생명을 살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가 누구였다? 38년 된 중풍병자가 그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죄를 하나도 범하지 않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가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처럼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살릴 때가 지금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25절과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때가 없었나요? 구약에는 없었죠. 왜요? 왜 없었을까요? 물론 택함을 받은 자들은 들을 때가 왔어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누가 오시죠? 성령님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들을 때가 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만 저와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야만 돼요. 듣고 믿을 수 있는 권한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주권은 예수님께만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듯이 성령님이 오셔야만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 안 오시면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들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말씀 뭐예요? 성령님 오시면 진리의 말씀만 들으려고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편하게 살까? 편하게 살고 잘 살다가 천국에다 들어갈까? 내가 원하는 말씀 듣는다고요. 근데 성령님 오시면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어떻게 해요? 자꾸 진리의 말씀만 듣게 하셔요. 이건 아니다라고 자꾸 하면서 진리의 말씀만 듣게 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성령님 오시면 들을 때가 오죠. 그리고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러죠. 그래서 이 권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다?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예수님의 음성, 즉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되는지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듣게 되는지 요한복음 10장 26절과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드려도 얘기를 해도 복음을 전해도 유대인들은 듣지 않았어요. 왜 듣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택함을 받지 않은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그러죠. 내 양은 누구예요?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생명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 생명을 구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에서 빼앗을 그럴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내 양들은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어서 생명을 살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 중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양들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믿어 생명을 살리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죽은 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누가 하고 계시다?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그런 자신의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계속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택함을 받지 않은 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의 소견으로 하나님을 섬기러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양들은 이게 목자의 음성이구나, 이 말씀은 들어야 되는구나 하고 이 말씀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만 생명을 살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28절에 죽은 자를 무덤 속에 있는 자라 말하는데, 28절에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죽은 자들이 음성을 들을 수가 있나요?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 왜 하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가 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미 심판받았다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근데 이번에는 죽은 자라고, 무덤 속에 있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무덤 속에 있는 자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복음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전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듣나요?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 듣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무덤 속에 살아나온 자가 있죠. 누구였어요? 나사로였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나왔다고요. 그것처럼 택함을 받은 자는 그 듣지 못하는 자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듣게 만들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때가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뭐예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여 누구를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이렇게 구원해 줄 거야. 이렇게 이제 계속 말씀을 해요. 근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예수님의 살갑게 먹어야 돼.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다 성경은 다 예수님의 살갑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도 다. 근데 그것을 찾아 먹지 못하지만 이제 찾아 먹게 돼서 이렇게 구원을 받게 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사로가 살아나는 모습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이사야서에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다 어떤 자라고요? 다 이미 심판을 받은 자야.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자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42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그렇죠. 복음의 말씀은 아무리 먹고 마시라고 해도 우리는 눈이 멀어서요. 귀가 닫혀서 귀도 멀었어요. 눈도 멀고. 그래서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보고 들으라고 해도 복음의 말씀을 찾아 먹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러죠. 그래서 감옥과 감방에 있다는 것은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 모습으로 계속 다른 모형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눈과 귀가 멀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먹지 못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은 자라고, 죽어서 이미 무덤에 있는 자라고 말씀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감옥에 있는 자, 이미 사형 선고를 받고 언제 사형당할지 몰라요. 사형당한다는 뭐예요? 지옥불에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 지옥에 들어가는 모습이 사형 선고예요. 근데 그런 처지에 있는 자들을 그 감방에서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 눈이 멀었는데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 어떻게 구원해요? 예수님이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너 나와서 이끌어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도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면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말씀이죠. 이렇게 성취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영으로만 계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몸을 예수님이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몸을 밟았다는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이에요. 15절, 왜 그렇게 하셨냐면 또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은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사탄의 노예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추방당하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모형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그런데 죄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로 추방당했어요. 그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바로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노예로 있는 자가 그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내 노예 값을 지불해 주지 않으면 헤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노예 값을 지불해 주시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노예 값이 은 30냥이에요. 은 30냥이 예수님이 팔렸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팔렸잖아요.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무덤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는 무덤에서 나와 생명을 얻는다라고 오늘 본문 29절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죠. 그럼 다른 거 얘기 안 들은 상태에서 29절만 딱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 착하고 선하고 남에게 패기치지 않고 잘 살면 생명의 부활로 가는구나. 그렇지 않고 죄를 범하고 악하게 살면, 남에게 악하게 행동을 하게 되면 지옥불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딱 하겠죠. 그렇잖아요. 여기 29절만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하잖아요. 이 문장만 딱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죠.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잖아요. 악하다는 건 뭐예요?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가 다 악해요.
사탄의 노예로 살았고 또 죽은 자라고 무덤 속에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잖아. 이미 심판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 악한 자들인데 선한 자는 누구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그걸 믿는데 내가 믿을 수 있나요? 예수님이 믿도록 만들어 주신 자가 선한 자예요. 그런 자는 누구다?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지옥불의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을 살려주신 그런 자, 선한 일을 행한 자,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를 믿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한 자로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어느 구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시편 14편 2절과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4편 2절과 3절 이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어떤 약속하셨어요? 창세기부터 여자의 옷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구원하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 그런 자가 있는지 한번 쭉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다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이라는 말씀이에요. 메시아는 그걸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 내가 죄의 이름을 깨닫고 내가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아버지 이런 나를 위해서 보내신다고 약속한 그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니 정말로 감사해요. 그분은 언제 보내주시나요? 나의 생명 살려주시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한번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3절에 시편 14편 3절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는 뭐예요?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을 찾는 게 선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 죄 이름을 깨닫고 보내신다는 메시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 그가 선한 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하신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은 거대한 감옥, 거대한 무덤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이 죽으면 반드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 중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백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또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해도 알아듣고 깨달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전해도 스스로는 그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 중에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게 만들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누구다?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만 오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다 대속해 주셨어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게 만들어주는 일까지 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해주시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하기 위해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그 많은 병자들 중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찾아가셔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된 중풍병자가 예수님 믿고 있었나요? 찾고 있었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가서 그냥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한 거예요. 생명을 살려주셨다고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안식일에도 중풍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께 나의 병, 영적인 병이죠. 영적인 병을 치료하여 주셔서 구원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또 복음의 말씀만 사모하셔야 돼요.
구약의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모형과 그림자로 여러 사건으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풀어주는 거 여러분들 먹어야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풀어주는 말씀만 여러분들 먹고 마셔서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